구독자님, 요즘 집안이 괜히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자식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결과가 잘 나오지 않고, 사업을 해도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고, 가족 중 누군가는 몸이 아파 병원에 자꾸 드나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우울한 경우가 있지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상황을 운이 없다거나 재수가 없다 하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원인을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바로 조상님의 마음과 음덕이 자손의 삶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백중날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효도의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절에서 천도제를 올리는 날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 깊은 뜻은 훨씬 큽니다. 효도라 하면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는 것만 떠올리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효도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과 조상님까지 포함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숨쉬고 밥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은 모두 조상님들이 흘린 땀과 눈물 덕분입니다. 그분들이 남긴 삶의 터전이 우리에게 이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조상님이 돌아가실 때 억울함이 크고 원한이 풀리지 않았다면 그 기운이 자손에게 이어져 집안의 기흉화복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조상운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보는데, 조상운이 막히면 자손이 아무리 좋은 사주를 타고나도 그 길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반대로 조상운이 열리면 평범한 사주라도 뜻밖의 큰 복을 받게 되지요. 제가 아는 한 집안은 평생 가난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늘 병자와 우환이 이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돌아가신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이 없었고 제사도 거의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은 조상운이 막혀 있었던 것이지요. 반대로 다른 한 집안은 재산이 많지 않았지만 매년 백중날이 되면 온 가족이 절에 가서 조상님을 위한 천도제에 참여하고 무주고운을 위한 시식을 올렸습니다. 그 집안은 자손이 번창했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 의사와 변호사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운의 차이입니다. 백중날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화해하는 날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뿐만 아니라 제사를 받지 못하는 무주고운까지 위로하고 자비를 베푸는 날이지요. 이 날만큼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우리가 마련한 공양을 조상님이 직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자손들에게 은덕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만난 한 신도님은 집안에 늘 문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3번이나 실패하고 아들은 취업을 번번이 놓쳤습니다. 그분은 한숨을 쉬며 왜 우리 집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백중날을 맞아 조상님을 위한 천도제를 올리고 스님께 공양을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그분은 반신반의했지만 정성껏 천도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해 가을부터 남편의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아들은 원하는 직장에 합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의 원한이 풀리고 자손에게 다시 복이 흐른 덕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부모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서로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조상님을 위로하는 것은 곧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과 같습니다. 백중날은 단순히 우리 집안 조상님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무주고운 이름 없는 영가들까지도 함께 위로하고 공양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자비의 날이며 회양의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 조상님은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웃으면 조상님이 웃고 우리가 울면 조상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만약 조상님이 한을 풀지 못하고 계신다면 자손의 길도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백중날 우리가 정성껏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면 조상님은 그 공덕으로 편안해지고 우리에게 다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백중날의 참된 의미이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구독자님,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극히 작은 한 부분일 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고 깊다고 말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승의 세계가 이어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이 바로 백중날입니다. 이날은 하늘의 문이 열려 고통 속에 있던 조상님과 무주고운이 빛을 따라 나와 우리의 정성과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리고 기도를 해도 깊은 업장에 갇혀있는 영가들에게 그 마음이 곧장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중날만큼은 다릅니다. 이날은 하늘의 문이 열려 자비가 온 세상으로 흐르고 우리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백중날을 1년 중 가장 영험한 날로 여겼고
그날 실천하는 공덕이 가장 빨리 응답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제가 만난 한 신도님은 늘 사업이 실패하고 가족들이 병으로 고생하며 집안이 어수선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 괴로워하던 그분께 저는 백중날의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때 조상님을 위한 천도제를 올리고 스님께 공양을 드리며 이웃을 돕는 실천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했지만 정성껏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달이 지나자 막혀있던 사업이 살아나고 자식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조상님의 마음이 풀리자 집안에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자비롭게 열려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날은 조상님과 후손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 때이고 산자와 돌아가신 분이 교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소홀히 하면 조상님은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고 후손은 스스로 복을 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미신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훨씬 많고 그 존재들과의 인연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고요. 우리가 조상님을 위로하지 않으면 그 서운함이 원한으로 변해 집안에 영향을 주지만 반대로 정성을 다하면 그 은덕이 자손에게 흘러 건강과 재물과 화목으로 돌아옵니다. 저 역시 상담을 하면서 여러 번 이런 경험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배고프다고 하셨고 백중날 천도제에 참여한 뒤 다시 꿈에 나타나 이제는 배부르다 편안하다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소송이 있었는데 백중날 정성을 다한 뒤 갑자기 해결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의 힘입니다. 구독자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곧장 전해지고 조상님의 마음은 밝아집니다. 우리가 이날을 잊지 않고 정성을 다한다면 집안에 막힌 기운이 풀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날은 단순한 불교 행사도 아니고 단순한 명절도 아닙니다. 바로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이승과 저승이 소통하며 산자와 돌아가신 이가 함께하는 가장 성스러운 날입니다. 그러니 올해 백중날에는 꼭 마음을 다해 공덕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님, 백중날의 깊은 유래에는 목련존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서도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출가하기 전부터 총명하고 지혜가 밝았고 출가 후에는 누구보다 수행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산매에 들면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련존자가 산매에 들어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아보니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도에 떨어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도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목은 바늘처럼 좁아 아무것도 삼키지 못하는데 배는 산처럼 불러 늘 허기와 갈증에 시달립니다. 음식을 보아도 모두 불로 변해버려 결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괴로움 속에 어머니가 계셨던 것입니다. 목련존자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가진 신통력으로 어머니께 음식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은 곧바로 불길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신통력으로 바꾸어 보아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는 절망했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행을 깊이 했어도 어머니 하나 구하지 못하는가 하는 자책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목련존자는 부처님을 찾아가 울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무리 신통력으로 어머니를 구하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끝없는 허기와 갈증 속에 고통받고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목련존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내 효심은 크지만 어머니의 업장이 너무 무겁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그 업을 다 씻어낼 수가 없다. 그러나 방법이 있느니라. 음녀 7월 보름 하한거를 마친 청정한 스님들께 온갖 공양을 올려라. 그 대중의 공덕이 모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 어머니가 그 힘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백중날이 되자 과일과 곡식과 음식들을 정성껏 마련해 시방의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날 스님들은 하한거를 마친 청정한 마음으로 함께 발언했고 그 힘은 곧장 하늘의 문을 통해 아기도의 고통 속에 있던 어머니께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고통에서 벗어나 환한 얼굴로 극락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중날 우람분재의 시작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아들의 효심 이야기가 아니라 불교의 큰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통력이 뛰어나도 혼자의 힘으로는 부모의 무거운 업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힘이 모이면 그 공덕은 하늘을 울리고
조상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목련 존자에게 전해주신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4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효심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둘째, 아무리 부모라도 잘못된 업보가 있다면 그 과보를 반드시 받게 된다. 셋째,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다한다면 길이 열린다. 넷째, 그 길은 혼자가 아닌 대중의 힘과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독자님, 목련 존자의 눈물이 곧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하지 못해 마음에 한을 품고 있는 자식의 눈물,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마음, 그 안타까움을 풀어주는 길이 바로 백중날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날, 우리가 정성을 다해 공양을 올리고 기도하면 돌아가신 부모님은 극락으로 나아가고 그 공덕은 다시 우리 삶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니 구독자님, 올해 백중날에는 목련 존자의 효심을 기억하시고 부모님과 조상님께 정성을 다해 보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불효를 효로 바꾸는 길이며 우리의 삶을 복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구독자님, 예전에는 백중날이 다가오면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음력 7월 보름이 가까워지면 집집마다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며 조상님을 맞이할 정성을 다했습니다. 절에서는 우람분재가 열렸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절에 찾아가 조상님 위패를 모시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날만큼은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하는 큰 잔치였던 것입니다. 머슴으로 살던 이들도 이날만큼은 일손을 놓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주인은 머슴에게 용돈을 쥐어주고 함께 장터에 나가 즐겁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는 주인과 머슴이 다르지 않다는 평등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백중날은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날이었고 조상님을 기리고 중생을 위로하는 큰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많은 이들이 백중날이 언제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절에서 천도제가 열려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양의 명절인 크리스마스나 할로윈은 요란하게 챙기면서 정작 우리의 뿌리와 연결된 백중날은 잊고 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조상님을 잇는 것은 단순히 전통을 잇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나의 뿌리를 잇는 것이고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조상님의 공덕과 희생 위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삶의 기운은 약해지고 복의 흐름은 끊어집니다. 어떤 이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어떤 이는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이날을 외면하지만 사실 그것은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안은 조상 제사를 소홀히 하고 백중날을 한 번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안은 대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고 자식들은 노력해도 성취가 없었습니다. 반면 다른 집안은 재산은 많지 않았어도 매년 백중날마다 조상님께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절에서 합동천도제에 참여했습니다. 그 집안은 자손이 잘 풀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며 집안의 화목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을 잊은 집안과 조상을 모신 집안의 차이입니다. 구독자님,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삽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듯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크고 그 세계의 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조상님을 모시는 정성이 없으면 그 기운이 메말라 집안은 흉하게 기울어지지만 반대로 이날만큼은 정성을 다해 모신다면 그 은덕이 다시 자손에게 흘러 건강과 재물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조상님들은 백중날이 되면 반드시 절에 갔습니다. 절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스님들은 천도제를 열어 수많은 영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성껏 쌀과 과일을 올리며 부모와 조상님의 극락 왕생을 빌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아이들까지 동참해 함께 기도하며 조상의 은혜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처럼 백중날은 단순한 풍속이 아니라 삶의 기초이자 공동체의 정신을 지켜온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백중날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의 문화는 잘 알면서 정작 우리 고유의 전통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백중날을 모른다는 것은 단순히 명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효도의 마음을 잃고 조상님의 은혜를 잊으며 나의 뿌리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구독자님, 만약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고 자식이 하는 일이 자꾸 막힌다면 그것은 조상님이 잊혀져 서운해하고 계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길은 열려 있습니다. 바로 백중날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해 조상님께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면 그 서운함이 풀리고 조상님의 마음이 편안해져 다시 자손에게 복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 구독자님 올해 백중날에는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조상님께 마음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진심 어린 정성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한다면 그 은덕은 반드시 다시 돌아와 집안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구독자님 백중날이 왜 특별한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날은 하늘의 문이 열려 조상님과 무주고온이 우리의 정성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날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공덕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온전히 행한다면 집안의 기운이 바뀌고 삶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첫째는 조상님과 무주고온을 위한 천도제, 둘째는 청정한 스님들께 올리는 공양, 셋째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먼저 첫째 천도제는 돌아가신 조상님과 제사를 받지 못하는 무주고온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의식입니다. 백중날의 천도제는 다른 날과 다릅니다. 이날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모든 영가가 공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닿기 어려운 정성이 이날만큼은 곧장 전해져 큰 힘을 발휘합니다. 조상님이 꿈에 자주 나타나거나 부모님이 마음에 자꾸 걸린다면 그것은 천도를 바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날 정성을 다해 천도제에 참여한다면 그분들의 한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자손에게 은덕이 흘러 들어옵니다. 둘째는 청정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일입니다. 하한거를 마친 스님들은 3달 동안 한 곳에 머물며 깊은 수행을 마쳤습니다. 그분들께 올리는 공양은 대중의 공덕으로 이어집니다. 쌀 한 대, 맑은 물 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올리면 그것이 최고의 공양이 됩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직접 음식을 올릴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우면 공양금을 보시할 수도 있습니다. 절은 그 공양금으로 스님들의 생활을 돕고 불사를 이어가며 또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공양을 올릴 때는 반드시 회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올린 공덕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조상님께, 부모님께, 모든 중생에게 돌아가기를 발언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양하면 그 공덕은 더 크게 넓게 퍼져나갑니다. 셋째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백중날은 단지 돌아가신 조상님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중생을 위해 마음을 내는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홀로 사는 노인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가난한 이웃, 버림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쌀 한 봉지, 음료수 한 병을 나누어 주는 것도 큰 자비이고 외로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큰 공덕입니다. 백중날에는 특히 시식과 방생의 전통이 있습니다. 시식은 배고픈 귀신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으로 절에서는 이날 시식단을 마련해 무주고온을 위로합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시식을 할 수 있는데 깨끗한 그릇에 밥과 물을 담아 집 밖에 두고 진심으로 모든 배고픈 중생들이 이 음식을 먹고 배부르기를 발언하면 그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됩니다. 방생은 죽을 위기에 처한 생명을 살려주는 것으로 물고기를 강에 놓아주거나 새를 날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의 공덕입니다. 다만 반드시 그 생명이 잘 살 수 있는 곳에 놓아주어야 하고 생태계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자비심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참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몸과 입과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런 죄가 업장이 되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날은 구체적으로 내가 잘못한 일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 순간 업장이 소멸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법문을 듣는 것도 큰 공덕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효도, 자비, 보시에 대해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음을 다잡는다면 그것이 바로 백중날의 의미를 온전히 실천하는 길입니다. 구독자님, 이렇게 천도제, 공양, 자비 이 3가지 공덕을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조상님은 극락으로 나아가시고 마음의 서운함이 풀리며 자손에게 건강과 재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스님께 공양을 올린 공덕은 다시 우리 집안을 밝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운 자비심은 복이 되어 우리 삶을 감싸줍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 3가지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날의 공덕이 1년 12달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구독자님, 올해 백중날에는 꼭 이 3가지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조상님께는 천도제를 올려 마음을 위로하고 스님께는 정성껏 공양을 올리며 어려운 이웃에게는 자비를 나누십시오. 그 순간 하늘의 문은 더욱 활짝 열리고 그 공덕은 곧장 조상님께 전해져 다시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효도의 길이며 진정한 불자의 삶입니다. 구독자님,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한 교리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실천할 때 그 결과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돌아옵니다. 백중날 3가지 공덕을 실천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왜 이날이 그렇게 중요한지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가난한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해마다 흉년이 들어 고생을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늘은 도와주지 않았고 병충해와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렸고 그는 늘 한숨을 쉬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절에서 열리는 백중천도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어 큰 공양을 준비할 수 없었지만 집에서 정성껏 지은 쌀밥 한 그릇과 손수 딴 채소를 가져와 올렸습니다. 또 마을의 가난한 이웃에게 곡식 조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그 농부의 논에는 풍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그의 밭은 늘 촉촉했고 병충해도 피했습니다. 해마다 풍년이 이어졌고 그는 점차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손들 또한 건강하게 자라 집안은 대대로 번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백중날 실천한 천도제와 공양과 자비가 그대로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을 때는 잘 나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이 연달아 취소되고 거래처가 무너지고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스님의 권유로 백중날 조상님을 위한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이름을 정성껏 기재하고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 뒤로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끊어졌던 거래가 다시 이어지고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서서히 회복되더니 몇 해 지나지 않아 다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백중날 천도제를 올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가문은 무너지고 내 인생은 끝났을 것이다. 조상님이 나를 도우셨다. 어떤 이는 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쉽게 낫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백중날 천도제와 공양에 참여했습니다. 기도를 올린 뒤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밝은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이제 괜찮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셨습니다. 그 뒤로 몸의 상태가 점차 좋아지며 병이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하며 회복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조상님의 가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 역시 상담 중에 이런 경험을 자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늘 악몽에 시달리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배고프다고 하시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백중날 천도제에 참여한 뒤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배부르다 편안하다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상하게 집안이 한결 평안해졌습니다. 구독자님, 이런 이야기는 결코 전설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백중날 3가지 공덕을 실천한 이들이 직접 체험한 일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날은 다른 날과 다르다. 이날의 정성은 곧장 닿는다. 이날의 공덕은 바로 응답한다. 그러니 우리가 백중날을 그냥 흘려보낸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이겠습니까? 단 하루의 정성이 조상님을 극락으로 인도하고 무주고원을 위로하며 내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되는데 만약 소홀히 한다면 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구독자님, 올해 백중날에는 반드시 마음을 내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도제를 올리고 스님께 공양을 드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조상님의 마음이 풀리고 집안의 복이 깃들며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복은 단순히 잠깐의 행운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는 음덕이 되어 자손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구독자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사실 더 큰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옵니다. 불교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가와 조상님 그리고 무주고원이 늘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그 힘은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백중날은 단순히 전통이나 행사로만 볼 수 없는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은 하늘의 문이 열려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가 직접 연결되는 때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이 우리의 기도와 공양을 직접 받으시고 무주고원도 배고픔과 외로움에서 잠시 벗어나 안식을 얻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서운함과 원한이 풀리고 그 은덕이 다시 자손에게 흘러옵니다. 그래서 이날 정성을 다하면 집안에 막힌 기운이 풀리고 삶의 방향이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은 늘 하는 일마다 막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고 가족 간의 다툼도 잦았습니다. 그러나 백중날 천도제에 참여하고
조상님께 정성을 다한 후 이상하게도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화해하고 웃음이 많아졌으며 그분의 일도 점차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변화는 현실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또 어떤 분은 늘 이유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리고 몸도 자꾸 아팠습니다. 그러나 백중날 절에서 공양을 올리고 시식에 참여한 뒤로 꿈이 달라졌습니다. 어둡던 꿈 대신 환한 빛이 보였고 돌아가신 조상이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몸도 점차 나아지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중날의 영적 힘입니다. 명리학적으로도 백중날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조상궁이 약하거나 조상운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와도 제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날 정성을 다하면 조상운이 트이고 막혀있던 대운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백중날의 공덕이 1년 12달을 좌우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구독자님, 백중날은 조상님을 위로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날입니다. 조상님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손의 길이 열리고 무주고온이 위로받으면 집안의 재앙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 자비는 다시 우리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작된 변화가 현실에서 건강, 재물, 인연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백중날을 영적 해방의 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묶여있던 영혼이 풀리고 묶여있던 업장이 풀리며 묶여있던 삶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이날 정성을 다한 사람들은 실제로 막혔던 일이 풀리고 오랫동안 괴롭히던 병이 낫고 잃었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경험담이 수없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구독자님, 우리가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이날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내어 정성을 다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백중날의 영적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님과 영가를 위로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 백중날에는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조상님께 기도하고 천도제에 참여하며 공양과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 정성이 곧장 하늘의 문을 통해 전해지고 그 은덕은 다시 구독자님의 삶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구독자님, 백중날은 단순히 조상님을 위한 날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날에는 더 깊은 상징과 역사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백중이라는 이름 자체에도 특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무렵은 온갖 곡식과 과일이 풍성하게 익어 100가지 곡식의 씨앗이 갖추어지는 시기라 하여 백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풍요와 감사의 의미가 함께 담긴 날입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이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그 해의 풍성함을 나누는 의미였던 것이지요. 또 백중날은 불교에서 우람분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람분은 거꾸로 매달린다는 뜻인데 중생들이 업보의 무게로 고통 속에 거꾸로 매달린 듯 괴로워한다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날 올리는 공양은 거꾸로 매달린 중생을 풀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간절한 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부터 백중날 우람분제를 지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에서도 이 의식을 크게 행했고 백성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민간의 풍속과 결합되어 더욱 성대하게 지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절에서 공양을 올리고 마당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날만큼은 부자와 가난한 이의 구분이 없었고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화합의 날이었습니다. 또 백중날은 음력 7월 보름달이 가장 밝은 때이기도 합니다. 어둠을 가장 환하게 밝히는 보름달처럼 이날은 지옥의 어둠과 중생의 괴로움이 밝아진다고 믿었습니다. 달빛은 하늘의 자비를 상징하고 그 빛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달을 바라보며 조상님을 기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옛 어른들은 백중날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부엌을 정리하며 새 옷을 마련하고 조상님을 모실 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절에서는 쌀과 과일과 채소를 부처님께 올리고 조상님의 위패를 모시고 천도제를 열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이날만큼은 부모님과 함께 절에 가서 합장하고 기도를 올리며 자연스럽게 효도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백중날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가정을 지켜주는 기둥이자 마을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며 이 전통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중날이 언제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날 정도로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독자님, 이날의 의미는 단순한 명절을 넘어섭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산 자와 죽은 자가 서로 마음을 나누는 날이며 풍요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정성을 다한다면 조상님은 기뻐하시고 무주고오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도 감사와 자비로 채워집니다. 잊혀져가는 전통을 다시 되살리는 것은 단순히 옛 풍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정을 지키는 뿌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구독자님, 올해 백중날에는 이 깊은 의미를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달빛이 가장 밝은 이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자비의 빛이 온 세상에 흘러내립니다. 우리가 정성껏 기도하고 공양을 올린다면 그 빛은 곧장 조상님께 닿고 다시 우리에게 은덕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백중날이 가진 전통과 추가적인 의미이며 지금도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구독자님, 백중날은 단순히 한 해의 행사나 절에서 열리는 불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어지는 인연의 날이며 조상님과 자손이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효도의 날이고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날 가운데 하나로 꼽습니다. 우리가 이날 천도제를 올리고 공양을 드리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세 가지 공덕을 실천하면 그 결실은 반드시 우리 삶으로 돌아옵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은 극락으로 나아가시고 무주고오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얻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은 건강과 장수를 누리게 되고 자손은 길이 열리며 집안은 화목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백중날 실천의 결실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던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망하고 아들은 취업이 되지 않고 딸은 늘 병약했습니다. 그러나 백중날이 다가왔을 때 가족은 마음을 모아 절에서 천도제를 올리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며 가난한 이웃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가을 아들의 취업 소식이 들려왔고 딸의 병세는 호전되었으며 남편의 사업에도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말했습니다. 백중날의 공덕이 이렇게 빠르게 우리 삶을 바꾸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법칙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과 업보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선한 인연을 쌓으면 그 결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백중날은 바로 그 인연을 새롭게 맺는 날입니다.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무주고온을 위로하며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행위가 그대로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의 실천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구독자님, 우리가 모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또한 누군가의 조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조상님을 위해 천도제를 올리는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의 후손이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순환이며 삶과 죽음의 끊임없는 연결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은 결국 미래의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백중날의 진정한 의미는 자비와 보시와 감사와 화합에 있습니다. 우리는 윤회의 삶 속에서 수없이 부모와 자식으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그러니 조상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우리의 부모였을 수 있습니다. 백중날은 내 집안만의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혼을 위한 기도이며 그 넓은 자비가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구독자님, 올해 백중날에는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마음을 모아 보시길 바랍니다. 절에 가서 천도제에 참여할 수도 있고 집에서 정성을 다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진심으로 자비를 베푸는 그 마음이 바로 불자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이날 우리가 지은 공덕은 반드시 회양해야 합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께, 부모님께, 자손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중생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 회양의 마음이 있을 때 공덕은 더욱 커지고 그 힘은 온 세상에 흘러갑니다. 구독자님, 올해 백중날에는 꼭 세 가지 공덕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조상님을 위한 천도제, 스님들께 드리는 공양,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 순간 하늘의 문은 활짝 열리고 조상님은 기뻐하시며 그 은덕은 다시 구독자님의 삶을 밝혀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중날의 진정한 의미이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의 결실입니다.